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하고 만나서 예배드릴 날이 이렇게 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하니까 또 특별한 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의 예배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네. 아이고, 우리 함께 꼭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꼭 제가 인사하고 싶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꽃을 선물을 옆에 분들에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로 이 입을 가렸기 때문에 눈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꽃을 선물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꽃을 옆에 분들에게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꽃 받으세요. 앞뒤로 네, 꽃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이런 인사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웃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꽃 받으세요 인사할 때마다 현실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얼굴을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얼굴로 이렇게 꽃 같은 얼굴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우리 말씀의 제목도 얼굴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굴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라. 정말 밝은 광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갈 때에 제일 충격받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슬림들, 이슬람 무슬림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정말 무서운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밝고 너무 환한 얼굴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제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물론 핍박 가운데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얼굴이 경직되고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것이었어요. 제가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 두 가정에 이슬람 가정 일주일,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일주일 가서 살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일주일 후에 같이 살고 나서 너 이슬람 믿을래? 기독교 믿을래? 알라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하면 뭐를 믿을까? 그때 제가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정말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 기획 세미나를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내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1년을 어떻게 허락하실 건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이틀 동안 갔는데요. 그때 전사님하고 대화 가운데서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전사님이 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키우고 양육할 때 가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3살적 버릇 여든 간다 그러더라.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엄마가 내가 지금 어렸을 때 그 말을 내가 듣고 배웠으면 80살까지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야단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전에 저희 아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나는 엄마 말이 아니라 엄마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 보는구나. 다 보고 그것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나오는 이 말, 삶에서 나오는 표정, 삶에서 나오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가장 강력한 복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말과 우리가 표정하는 표정들도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시내산에서 40일 40일 주야를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에 오늘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많은 기록이 있는데 유독하게 시내산에서 이 두 돌판을 다시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광채가 났냐면 정말 다른 사람 눈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의 광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거는 모세도 그렇게 광채가 난 걸 몰랐다는 거, 자기는. 그래서 나중 돼서 그 광채가 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 특히 그것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모세의 상황도 보면 모세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다 얼굴을 가려요. 왜? 먼지가 나고 너무나 이 광야의 형편이 안 좋고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광채가 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다가 이 모세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광채가 날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요, 2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이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일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지, 내일은 도대체 어디로 가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끄는 백성들이 녹록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쭈룩 달려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거나 하냐, 내가 우리를 애굽에 내두고 오지 왜 여기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느냐, 막 그냥 따지는 사람들이걸요. 그 가운데의 리더이고 목자 앞에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끈지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런 모세의 상황인데 정말 웃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광채 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시내산에 모세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형편과 사정과 여건은 광채가 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을까? 아마 여러분들 추측한 것 같이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추측해 볼 만한데, 오늘 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산을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뭐 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말하고 내려왔다는 거, 말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내려온 그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이 광채가 드러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광채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
시내산에서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제일 먼저 만났던 자리가 시내산이었어요. 목자이니까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곳에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서 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일 먼저 모세가 섰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섰을 때 첫 번째 모세가 취했던 태도는 뭐였느냐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바뀌었어요. 모세가 그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그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가서 구해라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음성을 들었고 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소명을 받고 가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50의 여정을 겪고 시내산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돼서 거기에 표현하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이 모세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어렵고 힘든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모세, 그 많은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몰랐던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다시 선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 말하는 삶, 거기서 함께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내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40장,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어디에 이 영광이 임한 곳으로 나오냐면요, 그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그 산에만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성막은 어디다 만들었냐면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의 정 가운데에 거기에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임하는 곳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너의 삶 중심에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삶은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치게 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너희들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 너의 삶은 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은 임재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다라고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서 끝났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ING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영광,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말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있었던 얼굴의 변화, 이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요, 신약 성경을 열으면 이 영광이 다시 백성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아닌 이제 삶의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람 안에, 인간의 육신 안에 임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성막에 관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텐트를 치심에 라는 말씀이라고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재하신 거죠. 영광의 자리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것,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임했던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모세가 광채가 난 것과 같이, 얼굴이 광채가 난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광채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을 때의 영광의 빛이 빛나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한 순간, 하나님과 말하였더라, 하나님과 말하였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빛을 비치는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광채를 빛나는 삶을 살지? 나는 어려워, 힘들어 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이미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빛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다른 해석본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밝은 태양의 광채가 있는데, 밝게 비치는 그 태양이 있는데 내가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이 비치는 광채에 거울을 비치듯이 그 거울을, 그 반향을 향해서 놓으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나를 반사해서 그 빛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표현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발광체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서 있을 때 그 광채가 나를 통하여 거울에 반사되어 나가듯이 비춰 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내 성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을 하고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럴 때에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모세에게 스며들어 모세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말이 나가고 그렇게 표정이 나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의 광채, 빛을 발하는 삶은요, 내가 바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좌절과 절망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해보려는데 안 됐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 화나는 말로 터졌어요. 좋은 표정으로 나가려는데 또 오늘 찡그린 인상을 갖고 내가 만났어요. 내 삶이 정말 메스 더러워져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영광을 볼 때 너희도 영광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영광을 향하여 너가 설 때 그 영광이 너에게 비춰 반사되어 너를 통해 나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조금씩 조금씩 너의 삶에 이 영광의 광채가 비쳐나갈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은 조금씩 조금씩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너도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순간에 막 변화돼 가지고 뒤집어지고 자쳐지는 순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영광 아래 서 있을 때 된다는 얘기. 돌아서면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을 돌아서 있으면 태양을 못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향하여 서 있을 때 나에게 그 빛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도 그 빛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 이 밝게 광채가 난다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썼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했어요. 편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 그 냄새가 너를 통하여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뭘까?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광채는 뭘까?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지를 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나를 통해서 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안 한다?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안에, 내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학교 안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광채가 언제 드러나냐고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주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날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작다는 표현을 겸손하게 표현한 건데요, 사실은 예수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 아버지를 둔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는데요, 너무 교회가 다니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만나면 다 거짓말장인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위선자 같고, 여기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딴짓하고, 뭐 여기서도 교회 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나가서는 또 싸우고, 뭐 이런 걸 보고 거짓말장이고 위선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딸인데도요, 목회자의 딸인데도 그때 나가서 딴 사람한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믿을 데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이 자기가 어렸을 때 느껴지는데, 아빠를 보면 아빠의 말하는 말, 사랑하는 사랑, 행동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빠가 저러지,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다. 유일하게 그 아빠 한 분이, 엄마도 포함되고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됐던 계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전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김용희 전사님이세요. 김용희 전사님이 그 고백을 지난주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부모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녀야 천국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벗어나면 엄청 야단을 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엄청 맞고 자랐어요, 제가.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로 들려요. 아유, 또 저 지금 또 저 얘기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 100마디 말보다 내가 그 아이를 향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내 얼굴 표정으로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표정 하나가, 그럼 100마디 복음을 전하는 말보다 더 강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얼굴은요, 메시지입니다. 우리 얼굴은 메시지, 우리 얼굴은 복음이에요. 광채가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얼굴을 많이 그려요. 아마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가 처음 만났던 그분들이 그래서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얼굴의 고난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삶은요, 기쁨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요,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얼굴, 그 그림. 제가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럼 그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사실은 세상에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 여러분,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나는 왜 안 되지? 딴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밝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얼굴이 이렇지? 이렇게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울 앞에 늘 서서 제가 불평불만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어머니에게 꼭 와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못생기게 나눠가지고,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나눠가지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상처도 있고 여기 이렇게. 그냥 그때는 뭐 너무 지금도 뭐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그 얼굴 보고 막 실망하고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저희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사실은 내 안에 무엇이 비춰지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자. 왜 자꾸 우리가 그러나요? 그것은 그 순간이 우리 얼굴이 바뀌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었나요? 언제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겼나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정말 힘들다고 우리 얼굴이 찌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환경 가운데 진짜 내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 바라보고 주님 향하여 그분과 대화를 하면요,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짜 주님 바라봐야 되냐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내 안에서 입에 험한 말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이때가 주님 바라봐야 할 때예요.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상할 때, 정말 도무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때는요 우리 얼굴이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얼굴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주님 바라봐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인 거예요. 그때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말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표정, 우리가 하는 말 책임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책임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봐야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죠.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왜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사람들, 우리 광채가 빛나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요. 말이 빛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빛나게 해줘요. 빛나게 해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말도 점검해보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시는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